전제를 인정하고 시작하라. 전제를 인정하고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바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죄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또 모두에게는 짐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죄가 있다, 모두에게 짐이 있다, 이걸 무시하는 걸 허세라 그러죠. 허세로 사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하루하루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 요약하면 뭐예요?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이거 요약이죠. 이게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인정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에게 죄가 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해답은 뭐냐 하면 1차적인 게 해답이에요. 나머지 도미노이기 때문에 차례차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잘못을 볼 때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게 1차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지 아니하면은 이 정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다시피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추어진 죄가 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물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뭐 묵인하라 그것도 아니고요. 정죄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저런 허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본 사람이 바로 잡을 때 이 조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죄가 돼가지고 싸움이나 일어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거울로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누구 잘못했다 그러면 신상털기잖아요. 막 털어가지고 망신 주려고 그러고. 그게 뭐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망신 줄 거 다 주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예수님까지 엮으려 그랬죠.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죠. 자기를 거기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몰러갔다. 예수님의 대처 방법도 그거죠. 남의 죄를 볼 때 자기를 먼저 보라는 거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여기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나와요.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 여기는 이제 눈의 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얘기해요. 그게 잘못이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대들보. 내 안에 허물이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세심하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빼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그죠? 이 프라이어리티, 먼저 자기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눈이 이게 정죄의 눈이 아니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조심스럽게 빼낼 수 있다. 이런 접근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 하여튼 얘네들은 안 되는 애들인데 기도도 이렇게 해요. 뭐 서서 따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감사죠. 이걸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혹시 내가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우월감이 아니고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거울로 삼아서 나부터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전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찰하고 내 대들보를 빼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의 죄에 대해서 펄펄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그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죠. 이것만 붙든다 그래도 우린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모두에게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남의 짐이 잘 보이죠. 그러면 그게 간섭하지 말고요. 남의 짐이 잘 보이는 거는 내게 그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인생에는 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다가가서 도와줘라. 또 요한일서 같이 뭐 말만 행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가서 도와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짐이냐 그러지 말고 짐이라는 걸 인정해 주고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남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뭐 제대로 하니 못하느니 누구 책임이니 이렇게 입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짐을 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만나면 짐이 늘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짐이 늘어나고 자꾸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그 사람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짐이 줄어들거든요. 주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가볍게 가는데 그 사람 만나면 없던 짐도 생겨. 그럼 맨날 뭘 이렇게 짊어지우는 그런 정죄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하지 않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짐만 지어놔요. 그리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 뭐 할례도 행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우리 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간단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성교 잘 가면 돼요. 이게 간단해야 돼요. 근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명절 때마다 뭐 어디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어른 돌봐야 되고 이게 다 짐이거든요. 왜 남에게 짐을 지우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안 하고 남들에게 짐만 지울. 우리 사회가 되게 이기적인 사회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짐이 보이면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내 뒷마당에는 안 돼. 그런 거잖아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돼. 그래서 위험한 시설 여기는 안 돼. 불하면 어떡할 거예요. 소방서도 뭐 내 뒷마당에는 안 돼. 혐오 시설도 안 돼. 장애인 시설도 안 돼. 이런 거죠. 님비. 그러면 나나나나. 그 지들 거 어떡할 거예요. 그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자녀들 장애인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기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교회가 이거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직구 옆에 님비 현상 되는 것들 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뭐 싫다 그러는 시설 다 해놓으면 되죠.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하니 그러면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 맞아요. 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맞는데 희생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희생 정신이에요. 아니 희생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희생이 없이 무슨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나를 공주님으로 공주도 아닌 주제에 누가 나를 공주로 대접해 주겠어. 그죠? 내가 가서 누굴 섬길까 이렇게 하면 되게 쉽다니까요. 성교하는 심정으로 남자한테 가면 되게 쉬워요. 누굴 성교할까? 그럼 결혼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기적이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런 거죠.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부부도 살기 힘든데 심지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희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힘든데 맞아요. 뭐 힘든 건데 근데 희생한다고 마음 먹으면 아이 못 키울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아이 4명 난 집 많잖아요. 우리는 4명이 되게 많아요. 4명, 셋 계속 ING 진행 중에 있어요. 막 엄청 낳고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4명 나는 집이 뭐 그 큰 부자예요?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보면은 성교도 다 가고 그치 뭐 부부끼리 사는데도 맨날 절절 매는데 여기는 뭐 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것도 있고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희생이죠. 그런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를 왜 안 봐주냐 그랬더니 나도 아파 죽겠는데 물론 저도 안 봐줄 거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봐줄 수 없지.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어른대로 뭐 젊은이대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 순간에 모순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맡기라. 이게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맡기라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먼저 이게 시작이에요. 하다 보면 내가 다 못 지거든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아픔을 알면은 내가 무능해요. 내가 아픔을 처리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cry out 부르짖는다고.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다 못 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가 몇 교회나 돕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딥 앤 와이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부르짖음에 있는 거라고. 주께 맡기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편하죠.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백성들이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데 요동치 않아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생의 전제죠. 모두에게 짐이 있다. 그러니까 짐을 보는 대로 사명으로 알고 짊어져라. 근데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인생의 두 전제. 모두에게 죄가 있다. 모두에게 짐이 있다. 이거를 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선이 불분명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섬기는 거고 어디까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가 있지만 이걸 조합을 이루는 현실성에서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감각과 분별력. 이게 4절 5절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2절하고 모순 아닙니까? 남의 짐을 지라 그래놓고 또 갑자기 4, 5절에 가니까 자기 짐은 자기가 지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절수나 좀 멀리 가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뭐 바로 붙어가지고 남의 짐을 지라 그래놓고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짐인데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서 못 드는 엄청 무거운 거, 뭐 2톤짜리, 3톤짜리 뭐 이런 거 바로스. 근데 5절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인데 포르티온은 영어 단어 나왔죠. 포터블. 포터블이 뭐죠?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포터블 컴퓨터 그러면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그죠? 휴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짐은 자기가 지고 무거운 짐, 바로스 같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은 짊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어떤 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 뭐 미자립 교회, 나그네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너무 무거운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그 바로스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리고 무거운 짐 진다고 다 짊어지면 안 되고 이건 제가 볼 때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자녀들 양육할 때요. 자녀들의 짐을 짊어져야죠. 잘못 막 버리고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짊어지는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자기 짐을 자기가 지게 만들어야죠. 왜 부모가 다 해요? 그건 나쁜 부모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나쁜 부모고 몰라서 그런다면 무식한 부모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안 한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부모예요. 누가 자식 짐을 다 짊어지래요. 자식들 먹고 살 것까지 다 준비해 준다고?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자립하게 만드는 거. 최고의 그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직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해줘요. 몇 마디 도와주고. 힘드니? 인생은 다 힘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약 올리지 마 그러는데 뭐 약이라도 올려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인생은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어. 잘 견뎌. 그리고 기도해 주죠. 그죠? 그거지 뭐 가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그 회사도 중국 사람인데 뭐 제가 중국말도 못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너 짱꼴라 죽는다. 그럴 거예요.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그죠? 자기가 자기 짐 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짊어질 수 없는 큰 짐은 붙드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들이 잠깐 간섭하잖아요.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 중에 상당수가 미국식이 돼가는 것 같아. 그 딸의 엄마들이 장모가 막 나서가지고 왜 사니 그러면서 막 갈라놓고 그런 집들 많아요. 그거 악함입니다. 그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둘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분별력의 문제이고 균형의 문제죠. 어디까지가 개입할 것인가,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해서 교회들마다 다 자립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립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는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처음 개척교회 시작할 때 도와준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거절했어요. 진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립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또 이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개척교회는 자립해야지만 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자립교회 그 구조적으로 어려운 데 있거든요. 도움 받아야 되고 나그네 도움 받아야 되고 극빈자들 도움 받아야 되고 약자들 도움 받아야 돼요. 이건 바로스거든요. 혼자 감당 못하는 것들. 선교사님들 많이 돕잖아요, 우리. 그분들이 어디서 그 선교비가 나올 거예요. 도와야죠. 이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감각.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의 예를 들어서 이제 6절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가르치는다는 것은 영적인 뿌리거든요. 이건 말씀 가르치는 거 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죠. 이 뿌리를 키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그게 내게 유익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 파송할 때도 그랬죠. 짐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서 영접하는 집에 가서 받아 먹어라. 대접받으라. 그래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다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좀 부족할 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균형의 얘기예요. 내가 준비해 가서 할 것과 또 서로에게 짐을 짊어질 것들,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또 상대는 육적인 짐을 짊어지는 거. 그래서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인내와 뿌리거든요. 인내 어떻게 견디세요? 믿음이 애무나 견딤이잖아요. 견딤, 버팀. 그리고 믿음은 깊어져야지 와이드, 넓어지니까.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처음 나온 나무라고 하는데 모소 뱀부라고, 모소 대나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모죽이라 그러고 광주 쪽 가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더라고. 남쪽이나 잘하니까. 모죽이라 그래요. 모소 대나무. 이 대나무는요 심어놓고 나면 4년 5년 동안 자라지 않아요. 그게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랄 기미가 안 보이다가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cm가 자란대요. 하루에 한 뼘 반 이렇게 자란대요. 6주가 되면은 없다가 15m가 돼버린대요. 거대한 나무. 그래서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파봤더니 4년 동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냥 안으로 뿌리가 퍼진 거예요. 4년 동안은 뿌리만 자라는 거예요. 모죽, 모소대나무. 그래서 그 우죽순이라 그러잖아. 비 온 다음에 막 죽순이 막 나는 거. 근데 이건 뿌리가 막 나와가지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대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은 대나무 숲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대나무예요.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그래서 모소대나무 심으면은 우리 서울에서 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안 자라니까, 좀 남쪽에 자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딱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모소대나무. 우리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뿌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는 것들이 뿌리 아닙니까? 영적인 뿌리. 그거를 무시하면 죽는 거죠. 뿌리를 도끼리 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있는 뿌리가 중요한 거고, 교회는 뿌리예요, 뿌리. 저는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에 지금이 모소대나무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 뿌리가 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지금 든든하잖아요. 느낌이 이제 오시죠. 감각이 없는 분들도 좀 느끼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고, 내 인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루에 15cm 자라요. 그러면 갑자기 1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전제, 모두가 죄가 있다, 모두가 짐이 있다.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분별력인데 뿌리 키우는데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 키우는 거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뿌리를 키운다 그러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으로는 인내라고요. 동의어예요. 인내가 있어야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영적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오늘 좀 진지한 찬양합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